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시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 유기적인 66권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상을 한 달 정도 했는데 역대상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전. 역대상의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가 성전이 성전. 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집. 이 원어에는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베이트 집으로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집 이야기. 집 이야기인데.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의 집.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는 끝까지 굳게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는 그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와 역대기가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된다. 그리고 그 연결 가운데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른 부분 집이라는 이야기 이름도 별로 안 나오고
그런 이 7장, 8장, 9장 아주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인데 이걸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하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집. 의도치 않은데 깊이 연구해 보니까 핵심 메시지는 하늘의 집이에요. 역대기도 하나님의 집, 그 다음에 지난번 히브리서 이 앞부분도 그리스도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집, 하늘 성소, 하늘의 집으로 제가 하늘 성소라고 하지만 하늘의 집이라 했던 것도 이 역대기와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는 신약 성경에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늘 읽었어도 여기서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분명히 이렇게 명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너무 피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인용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를 봐도 그냥 봤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와 그 집의 관계를 이렇게 알게 되니까 도처에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씀들이 도처에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구약시대의 건물성전, 이 건물성전에서 이 첫째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첫째는 성막이었죠. 성막. 모세 시대 때 지었던 성막. 이제 솔로몬 시대에 건물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파괴되고 다시 제2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인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 근데 이것도 다 파괴되고 있어요. 이것도 파괴되고 언제? 이것도 그 중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침묵의 400년 기간, BC 400년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1년까지 그 간격은 지금 이 침묵기 성경에 안 나와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성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헤롯 성전이 지금 지어집니다. 이렇게 이 건물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했네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라 합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라.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가 성전이다. 이 성전은 신약에 나오는 이 성전, 예수님의 육체 또는 교회 한 사람 신자들이 성전 낸 것은 인격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이 돌로 만든 건물이었고 이것은 인격.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몸, 그리고 교회 그 지체들의 몸,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다. 이 성전 개념이 이와 같이 건물에서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는 이 변화가 어디로 나타나냐?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서 안식으로 이어진다. 그 의미의 에스컬레이터와
의미가 신약에서 들어오면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자, 1차적으로 이와 같이 건물 성전에서 인격으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변화의 끝이 아닙니다. 성전 개념이 건물에서 인격으로 이와 같은 발전적인 변화가 끝이 아니고 이것도 또 이 발전하는 곳이 있어. 이것이 또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이것이 하늘 성전으로 간다. 하늘로 가. 하늘로 간다. 하늘 성전. 성소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이 건물에 있는 그 장소 개념이 강하고, 이 성전은 건물 개념이 강하죠. 하늘 성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 계속 강조되던 이 건물 성전이 신약에 오면 인격으로 바뀌고, 그 인격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소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이거는 장성한 자의 교훈이에요. 우리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서성되었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했는데,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8장에 오면서 이 멜기세덱 7장에서 이야기하고 8장에서는 예수님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 이런 이야기는 장성한 자들을 위한 교훈이에요. 깊은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도 좀 낯선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그런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까지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이 땅에 자는 내 개인 속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8장 1절, 8장 1절. 자, 7장은 여러분 보세요. 7장은 전부 다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멜기세덱을 쭉 설명하면서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론,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법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과를 서로 대조하면서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이제 어디로 8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핵심은 이거다. 포인트는 이거다. 앞에서 장황하게 말했지만 이제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현재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현재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여기 있다는 거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있을 것이다 또는 있었다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십자가 만들어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는 쭉 쳐져 있는 그 모습을 집집마다 걸어놓고 늘 그 앞에 대고 일진을 하는데, 또는 그보다 좀 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으신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한 번의 사건. 그러나 현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영원히 현재적으로 항상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연관되어 있는 지금도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릿하게 알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2절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8장 2절에 성소와 참장막이라 하는데, 우리말로 성소 또는 참장막, 성소와 참장막 두 개가 치는데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성소 곧 참장막이에요. 성소 곧 참장막.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인데 이것이 참장막이다. 와, 신비한 이야기다. 참장막이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있던 이건 뭐냐? 거짓 장막이었던가? 이게 참이라 그래. 이게 참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것이 진짜다, 참이다, 트루 테머나 그러는 거. 이게 참이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것은 그럼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게 참인 것 같으면은 이게 궁극적이고 이게 이 최종적이고 이게 참인 것 같으면 앞에 것은요. 앞에 것은 그 과정이었고 일시적인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다.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에 대한 소리,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자, 참 장막이라는 말씀이에요. 참 장막. 와, 이때까지 알 수 없었던 참 장막, 지금까지 우리는 장막 봤습니다. 이게 성막을 가르칠 때 이 하던 그 단어인데, 이 성막은 모든 성전의 기초가 되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알레티노스라는 헬라어가 붙어가 참이다, 진실로 갈 적에 진실로 할 때는 그건 아멘이고, 그 다음에 참으로 갈 적에 말할 적에 알레티노스. 이게 참이라 그렇게 참장막. 그러면 참장막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참장막은 첫째로 누가 만든 거냐? 2절에 보면 주께서 세운 것이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주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연하게 구별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님을 굳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되었던 것과는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하고 확연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지은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조된 것이 9장 한번 보세요. 9장 11절 9장 11절 9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손으로 짓지 않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으로 세운 여기에 지금 유대인들도 다 필이 꽂혀있고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기를 향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참장막에 대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더 크고 온전하다. 더 크고 온전하다. 이 참장막은 어디에 비해서 이 건물, 이 땅에 있는 이 건물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the greater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꼭 이 크기에서 크다보다 위대하다 하는 뜻이에요. 위대하다. 훌륭하다. more perfect. 완전하다. 자, 여러분, 이게 나오면 참장막이 있다 가면요. 자, 이 장막, 사람의 손으로 전 이 장막이 또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장막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장막과 이 장막을 비교하는데 이게 더 크고 더 온전하면 이 장막은 더 작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 임시적이다 하는 의미가 되죠. 임시적. 우리가 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가는 과정 있잖아요. 과정. 네? 10살 때 아이가 지금 이건 과정이지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럼 어른이 어느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있겠죠. 그때까지로 보면 이건 지금 계속 과정에 있어가는 거예요. 참장막이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손으로 지은 이 장막도 우리가 더불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참장막은 더 크고 온전한 것이라고 할 때 건물 성전은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구원 계시의 뭡니까? 발전성. 제가 일단 또 이해합니다. 성경은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멜기세덱 이야기가 창세기 나왔다가 시편에 나왔다가 다시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가? 바로 이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이 성전 이야기도 이 건물 성전 이야기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까지 발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기 처음에 나온 그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연관이 된가? 이것이 성경 속에는 하나의 기초적인 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9장 24절 보시죠. 9장 24절. 좀 더 참장막에 대한 소개가 첨가되는데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자, 이 참장막은 위치가 어디냐? 이건 하늘이다. 하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것.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거기서 또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았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성전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절대화시키면서 이 과정이 마침내 제시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자, 이거 하나 열게 되면 성경이 전부 그렇네, 전부 그렇네. 그렇게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세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지었냐? 8장 2절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데 특성이 뭐냐? 또 이때까지 안 나오는 특성이 한데 이것은 영원한 집이다. 영원하다. 이거는요, 시간 속에 있는 거, 시간 속에 피조된 거죠. 사람이 만든 피조물들이 만든 것이요. 만든 거, 핸드메이드. 그러나 이것은요,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자, 참 장막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바로 하늘의 성소다. 하늘 성소. 그 특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더 크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곳에서 대제사장의 직을 수행하시는 바로 하늘 성소를 가리키신 참장막이다. 참장막이다. 이 같은 하늘 장막,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 장막이 정리되면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성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하늘 성소를 모형으로 지은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건물 성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건물 성전과 그리고 하늘의 참 성전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대한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조금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58절. 이게 히브리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못했는 거지. 사실은 보면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도 다 나온 이야기인데, 자, 마가복음 14장 58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잡히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목을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면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 14장 58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4일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손으로 지은 성전, 이 건물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성전 삼는 그 내용까지 여기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개념이 지금 이 복음서에도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서 예수님은 늘 이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예수님 늘 이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뜻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를 고발하면서 이 성전을 못 오겠다.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는다. 그들이 듣기는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니 성전을 못 오겠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요. 사도 스데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이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 참 성전, 하늘 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과정이 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성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 그렇게 강조되는 구약의 이 건물 성전 개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던 그 성전 개념은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성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이 성도들이 성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까지 연결되는 이와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지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여기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고 끝나버려서 무조건 그 과거만 붙들고 있어. 분명히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 1장 3절 합니다. 1장 3절. 히브리서에 제시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 계시던 예수님 계시던 곳이에요. 원래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뭐 하시는가? 우편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붙드십니다.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운영하세요. 이 모든 질서를 이끌고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그 역할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아니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않은가? 그런데 왜 또 지금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예? 어느 때? 예, 읽어보세요. 어느 때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옷으로 발가락 사이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나오죠?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이요. 자, 시편 110편 한번 시편 110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은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시편 110편 그 중에서도 1절 말이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한 주가 두 분이 여호와도 주시고 또 내 주님도 있어요. 이 다윗은 이것을 그냥 이 묘사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는데 언제까지? 내 원수들을 발판을 되게 하겠지. 원수들이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원수들이 완전히 제압.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이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오면 사도 베드로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라 이르시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말씀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미리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라 예수님의 현재 위치. 자,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사.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집중하면서 현재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눈이 가려워져 있지 않았는지 우리 성경 읽기가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참으로 편협했던가를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통치하실 그 예수님에 관한 모사는요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며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예수님 성천하는 장면을 아주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성천한대요. 성천에서 어디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마침내 나는 부활하고 성천에서 권능의 우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것을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말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천한 끝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가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나중에 마침내 오실 것 재림까지 지금 같이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그냥 덕담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과 잘 연결을 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곳곳에서 현재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야, 여기에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이 불완전한 거 다 지웁니다. 영원한 곳에 있으면서 이 하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그리고 지금 뭘 하느냐,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언제? 현재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 계시면, 하늘 보좌 우편에 현재적으로 계시면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이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 신앙, 현재 신앙, 현재 지금 살아계시며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런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대제사장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대제사장 알려고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법이 나오는 레위인 출신 아론의 아들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없이 예수님을 설명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들여가지고 그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란 대제사장이다.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7절에도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된 목적인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는 하늘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시는 일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하심과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범하는 죄, 모순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파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 구원파가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합니다.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존 오웬이 나와서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성령이 돌아서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속은, 과거에는 그냥 죄가 모든 걸 지배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돌아서 죄가 온전하게 지배 못하고, 또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이런 두 세력, 죄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가 공존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사역의 죄사함은 바로 우리가 믿은 다음에도 죄를 범했을 적이야. 그 죄를 지금도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요한 1서 1장 8절.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죄한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 없고, 죄 때문에 아직도 억눌려 있을 필요 없다. 구원파 말이 너무 멋있어요. 와, 그렇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믿음이 타고나구나.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짓이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어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죄가 있다면 우리 이 죄를 어떻게 자백해라. 자백하면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예수의 사역입니다. 자, 만일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속에 있지 않다. 구원파의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명확하게 2장과 1장이 또 구별되어 있어나는 거나 우리가 이걸 잘 연결을 못시키다. 연결해보면 확실한 뜻이 들어갑니다.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고백한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역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백에 기도할 적에 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죄 문제를 가지고 슬픔할 것이나 그 순간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처리해 주십니다. 대제사장을 처리해요.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육신한 예수님의 피의 제물이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드리던 그 제물이 되신 사건이고, 하늘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면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을 적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고백할 적에 그 죄를 현재적으로 지금 처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현재적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사는 임의와 아직 사이의 이 성도의 형편입니다. 임의, 아직. 자, 이것도 시작된 종말이죠. 시작된 종말론. 이 구원계시의 발전성의 원리, 이걸 성경을 우리가 읽을 적에 항상 이게 그 기초 속에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시작된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왜? 육의 몸을 가지고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사이의 상태를 이미와 아직 시작된 종말,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특별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여기서는 또 이 말하고, 그래서 성경이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받을 그런 이 모든 죄의 대속상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니하는 죄 때문에 범하는 이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을 적에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의 죄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속죄하심과 그리고 현재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의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중보는 성도의 구원의 전 과정에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며 제사함을 받을 때 그것을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라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거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이 칭의의 예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 믿고 난 다음에서도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에도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도 계속적으로 역사하며 중보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성도는 머리이신 그분께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께서 계속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의를 전가받고,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는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계속 승화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중보와 간구가 역사하여서 합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만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디에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여기서 나아간다 하는 단어가요, 신기한 단어예요. 나아간다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프로셀코마이 프로셀코마이.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기도하는 단어예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기도가 똑같아요. 프로세코마예요. 프로세코마. 요 단어 하나거든. 여기에 R하는 발음이 나오고 여기는 R이 없고 그냥 프로세코마이고 이건 프로셀코마이고 이거는 나아가다. 이거는 pray 기도하다. 자, 우리의 기도는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 그냥 울려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주문이나 자기 신념을 대내는 것 같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예요. 그 대언자는 말이 같은 보혜사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는 말은 변호사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할 적에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의미도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시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고 기도할 적마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눈에 보듯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이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그 하늘 성소와 그 성소에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과거에 이례적으로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초보 단계의 초보. 늘 여기만 머물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보요 기초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재적으로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의 현재적인 죄를 처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희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바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이 제사를 지냈듯이 이제 그런 제물이 필요 없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00년 전 단회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현재적으로 영속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과 긴밀한 기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 땅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고 건물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 이끌으셨다가 마침내 저 하늘 성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며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